자, 6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말의 뜻은요, 티운 에루멘까지인데 이거는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까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바울이 꺼냈거든요. 그거처럼 여러분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고백이 더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카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뜻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상하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다 자범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오해할 소지가 크다라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면 우리의 죄, 자범죄의 죄의 고백이 더 크면 클수록 그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간절하게 와닿을 거라고 묵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건 내가 자범죄인으로서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예수의 피가 그만큼 더 감격적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걸로 사실은 가르치거나 설교해왔거나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이미 그런 예상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바울이 티운 에루멘,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미 못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집요하게 우리가 그렇게 못 받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의 편견 때문에 여전히 자범죄 차원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걸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6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도 죄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상당히 복음의 표지, 그러니까 죄는 깨달으면 죄가 아닌 거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이 6장을 확인하시면 더 선명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 죄에 머무르자고 말할 것인가? 2절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의 예상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죄에 더 머물러야 된다라는 게 아닐까? 혹은 우리가 죄고백이라고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주일마다 와서 이제 참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토로하는 과정인데, 근데 그렇게 죄에 머무르자고 말한다는 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죄에 머무르자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라는 태도라기보단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정말 죄송한 또 얘기지만, 죄송하단 말이 제가 입에 다는 거 양해해 주세요. 이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죄송한 말인데, 이게 일반에서 살고 있으면은 죄가 그렇게까지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없는 죄도 들춰내잖아요. 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다라고. 아니 근데 모르는 죄까지 어떻게 그거를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알게 모르게 지었다면 그 당사자한테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하거나, 이제 그 차원인데 자꾸 교회라는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죄를 들춰내서,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에 의한 죄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에 의한 감정을, 이걸 가학적이라고 하는데요, 가학적으로 밀고 붙이는 게 죄에 머무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머무르자고 말한다는 건 죄를 더 많이 짓자라는 그러한 질문만이 아니라 그 죄를, 자범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행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당신들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도 바울은 이방의 기독교를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유대교 기독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라는 건 유대인인데 기독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첫 단추가 예수님도 구약에서 예언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해석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해석은 유대에서 말하는 그 탈무드와
토라를 모두 지킨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제물 삼아서 회개 기도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1절에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에 머무르자고 말할 것인가 라는 게 직격탄으로 유대교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두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 지켜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줬다라는 이 명제가 유대인 기독교의 뿌리고, 유대인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물론 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대인 기독교의 과정은 필요하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복음의 완성은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머무르자고 말하는, 여전히 죄를 사악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죄를 방면받으려고 하는, 자범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기 위해 죄에 머무르자고 말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는 아예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딱 바울이 못 박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메게네이토입니다. 그런 일은 메게네이토 호이티네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 우리가 자범죄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범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자범죄를 용서받거나 용서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복음이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양심 차원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양심과 복음이 뒤섞이면 양심도 무너지고 복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회개를 안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전히 1차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주장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양심을 구별하고 복음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자아를 일깨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세상도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 영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호이티네스 아포다노멘 테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에 대해 죽음을 경험했다. 자, 죄에 대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거는 한글 번역의 뉘앙스로 보면 여전히 그 자범죄에 대한 해결로 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살겠느냐.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걸 만약에 양심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았었죠? 나는 복음에 의하면은 모든 자범죄가 죽었다라고 선포가 됐는데 나는 안 죽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그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죽음은요, 죄 고백을 말하는데요. 죄 고백이 뭐냐? 자, 인간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선악과 태도입니다. 자, 선악과 태도라는 건 뭐냐 하면 죄를 그만두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 다른 요소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과 다른 요소를 하나의 결핍으로 보고 불완전함으로 보고 이거를 극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율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결핍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복음 행위인데요. 죄는 하나님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죄를 극복해야 하라고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뒤에서 말하죠.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이 산다는 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종교 행위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박멸하려고 한다. 죄를 사함받으려고 한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려고 한다. 이게 모두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죽음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뜻해요. 더 이상의 개선이나 변화가 없는 걸 말합니다. 죄는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유기옷을 갖고 있거나 유기옷을 벗을 때나 이제 복음으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는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그거를 감정적으로 못 느껴도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포다노멘 테 하마르티아,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해의 변곡점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자범죄로 이해하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이상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허벅지를 찌른 거죠. 자기는 간음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여성의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성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자기가 봤는데도 기도실의 벽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했다라는 마태복음 기록에 자기가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복음은 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범죄 영역에서 죄를 소멸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말씀 해석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 루터 바이블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루터 바이블도 이제 초창기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꾼 거라 많은 모순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번역만큼은 루터 바이블을 나중에 한번 대조해 보시면 그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칼빈은 여전히 죄를 자범죄 차원으로 이해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이 자범죄가 옅어진다라는 쪽으로 본 게 칼빈이즘이고 루터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죄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영원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면요, 이거는 자학이나 체념이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다른 존재지만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감히 또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 핵심이고요. 3절을 볼게요. 이제 세례의 차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아진 것만큼 이게 지금 이게 한정대명사죠. 관계대명사나 한정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아진 것만큼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아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다시 환기시키는 거죠. 자, 세례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 밥티조가 물에 잠기는 거죠.
이 물에 잠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를 다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 물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은 극단적 고백입니다. 물은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혼으로 죽은 아들들을 낳는 용이 자라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바다 안에 그 탄님이라고 큰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물 속에 리오아단이 자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은 첫 번째로 내가 이 물이라는 인생과 혼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첫 번째 세례의 단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적 영역이라 좀 힘들어요. 네, 거기 좀 안에 자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감정적 영역이라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그 허무주의하고 허무한 마음하고 거의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아졌을 때 나타나는 물의 현상은 이 물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느껴야 되는데, 말씀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건 우리 혼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이 인생의 굴레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 물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세례는 두 가지 차원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세례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의 첫 번째 세례는 나는 이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게 체념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혼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도서 영역이거든요. 야, 나는 인생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한다고 그래도 무슨 어떤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런 거짓말에 속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명하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었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이 오히려 저 소금밭이 되시죠.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 그래서 나오기 싫고, 예. 죄송해요. 이게 뭐 이렇게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쓰라려요. 이게 뭔가 이래요. 자, 이게 처음에 물세례예요. 그런데 동시성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동시에 뭐냐? 죽음 안으로 세례가 들어옵니다. 이때 죽음이 복음인데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굴레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이 굴레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다름을 알게 해주는 모든 질그릇과 재료와 파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 다나토스인데요, 이 다나토스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물의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무간지옥 같은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죄송한 말인데 가족의 굴레, 관계의 굴레, 직장의 굴레, 삶의 굴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산에 들어갔다고 해도 산도 굴레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싫어하잖아요. 그 삼시세끼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자연이 굴레예요. 자연에서 또 갑자기 고라니가 나온다든지 멧돼지가 나오면 그것도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노후에도 산에 가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예,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산조차, 자연조차 굴레예요. 그런데 죽음 안으로의 세례는, 자, 이 현상의 굴레를 바라보는 방식이 복음으로 어떻게 방식이 바뀌느냐? 이게 다 죽음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던 무의미의 방식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것들은 분명히 불교적인 말로 이거 굴레예요. 카르마, 업이에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동료, 내 일, 그리고 내가 숨쉬는 것조차 카르마, 굴레라고 말하는 게 불교적인 용어를 빌려서 죄송하지만 일견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죽음 안에서의 복음 효과가 무엇이냐? 죽음 안에서의 세례가 무엇이냐? 그 굴레, 그 선악과의 고리를 모두 복음이 끊어낸다는 게 바로 죽음 안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의 정점인 거고, 죽음 안에서의 세례는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이 굴레지만 이 삶이 더 이상 굴레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혼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완벽히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의 삶은 완벽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만 남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말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진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죽음 안으로의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아진 것만큼 죽음 안으로 받아졌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바울의 탄식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한정 그 명사 호소이가 쓰였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자, 우리의 혼은요, 계속해서 다른 자아들에 의해서, 다른 굴레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과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넘어선 말씀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육신의 굴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도 이 말씀을 깨달은 것과 별도로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관계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경험해도 또 다른 과거와 미래의 굴레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깨달은 내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내가 또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나와 다른 나들을 이웃사랑이라는 복음의 실천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게 바로 세례 받아지는 것만큼, 곧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만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왜 권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실은 권유드리고 싶진 않죠. 저도 성도님 만나면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죠. 예, 재밌는 얘기, 사는 얘기, 뭐 영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계속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씀의 시간, 생명의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의무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배려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배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약속으로 간청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다른 굴레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고백을 드리면 저도 말씀을 보려면 항상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다른 자아들의 다른 굴레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려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이 세례 받아진 것만큼 말씀의 죽음을 충만히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죠. 이게 3절의 만큼이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절은 좀 서글픈데요. 매장입니다. 매장. 이 매장이 왜 서글프냐면요,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 이거는 반드시 복음의 세례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복음화 시켰는데, 그 쉬 네타움의 펜운 아우토, 그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거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와 함께,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라는 의미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매장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관계에서 더 이상 인정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자기 존재의 상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매장이라는 게 뭐죠?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한 최근에 뭐 어떤 이제 기업인이 있죠. 그 기업인이 갑자기 이제 여러 스캔들에 휘말려서 방송도 자기 인정도 자기 위치도 다 끊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우 준비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이런 거를 연상하는 게 좀 힘들지만 연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원하지 않는 뜻에 의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매장이라는 건요, 죄송한데 산채로 묻는 걸 뜻합니다. 네,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인생을 지금 생동감 있게 살고 계시잖아요. 살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카르마가 있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적자는 그거를 카르마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믿는 가족, 내가 믿는 사회적 위치, 내가 성취한 예술적인 성취, 이런 걸로 느껴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보람을 느끼고 그걸로 밥 먹고 살고 그리고 그걸로 소주 한 잔 마셔서 자기 존재를 느껴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죠. 지금도 대선도 왜 저런 일들을 벌이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편견이 아닌데 여성분들은 또 관계를 통해서,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모든 남성과 여성이 그런 사회적인 관계나 나를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완벽히 이제 다나토스 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매장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요, 이 육신의 숨을 벗을 때까지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매장된다는 게 우리의 혼외자는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우리의 감정체계는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한데 복음이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이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허무감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내가 이렇게 예술적 성취를 해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에게 아무런 뭔가 불쏘시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거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마치 아들이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할 거야, 엄마가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영혼이 없어. 그냥 잘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로 2단계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게 사랑의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면 사회적으로 관계가 다 끊기죠. 자, 이걸 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불교나 무슨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가 이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엔 허무감인데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자아가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카이노스, 새로움 안에서 걷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이 됩니다. 매장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삶의 조건들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해져요. 영적 자아가. 그러면 처음에는 괴로워요. 혼적 자아가 워낙 거세니까. 그리고 또 죄송한 말인데 아마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거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추구하다가 깎이고, 의미를 추구하다가 깎이고, 의미를 추구하다가 깎이고, 계속 그게 굴레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굴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조의 카이노스, 생명의 새로움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그걸 부정해도 이젠 상관없어요. 이 바브라고 히브리어 갈고리로 하나님이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절 말씀을 좀 가져가 볼게요. 5절 말씀도 좀 어려운 건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 부활의 존재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겁니다. 이게 매우 입체적인 건데요.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피토이,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시간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자아를 일깨울 때요, 어떻게 에피파네, 현현하냐 하면 자기를 다 드러내요.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감정 과잉으로 볼게요. 자, 둘이 하나님하고 성도님하고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님은, 우리 크로노스는 이걸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네,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카이로스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갈 게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온도차가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씩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압도적인 건 좀 그렇다. 이게 조금 단차를 두고 우리 좀 천천히 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죽음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는 요것만 읽어도 그분은 이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이 호모이마티라는 뜻이 뭐냐? 바로 동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스며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 우리는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죽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의 크로노스는 하나님 차원에서는 제가 온전하게 다 받아들인 건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혼의 시간은 이거를 계속 동화 들어가야 될, 스며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왜 왕도가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이 됐죠. 창세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스며들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거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행시킨다는 게 바로 말씀 예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함에 스며드는 게 우리의 인생의 오페엘레마,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에요. 네, 죽음과 같은 연합으로. 그러면 자, 알르카이테스 아나스타세우스 에소메다, 부활의 존재로 연합한다.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정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이 부활은 뭐냐 하면, 자,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 완전한 죽음이 100이라면 우리는 1이에요. 그럼 우리는 1에서부터 2, 3, 4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 죽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고 일어난다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음을 경험했다. 아포다넨 그리고 아우토. 그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죠. 부활은 뭐냐 하면, 부활이 뭘까요?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강조점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 하마르티아를, 죄를 깨닫는 게 나예요. 자,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아는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인 상태, 말씀이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이 아닌 나, 말씀일 수 없는 나를 또 봐요. 이게 죄를 보는 겁니다. 똑같이 부활은 뭐냐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나토스,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나토스를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자아가 있고요, 또 수많은 혼적인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 하나를 깨달으면 이 하나의 깨달음이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게 점강순환이라고 점점 크게 울려지는 겁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윗물과 아랫물에 라키아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부활로 연합한다는 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에
우리가 스며드는 과정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요, 나중에 우리가 육의 옷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육신 껍데기 벗으면 존재가 소멸되냐? 소멸이란 단어는 성립이 안 돼요. 소멸은 욕망이에요. 불교가 제일 열망하는 게 그게 너바나, 열반에 간다고 하죠. 욕망이에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없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옷을 벗으면 존재는 그냥 가요. 근데 존재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선악과의 존재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고요. 그게 지옥이고요. 지옥의 몸이고요. 하나님과 다름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영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의미를 죽음의 자각이다라고 깨달으면 부활이에요. 딴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 나중에 내가 부활되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걸 믿는 게 부활이 아니듯이 우리의 부활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굴레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부활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팔라이오이스 헤몬 안드로포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일단 이거는 앞에서의 말씀의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옛사람이 뭐냐? 옛것 안에 새 것이 담겼어요. 이게 크로노스를 뜻합니다. 옛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옛것의 반대인 새로움이 아니라요. 영원한 새로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영원한 새로움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새로움은 옛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건 결국 시간의 존재,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뭘 얘기할까요? 좀 쓰라리지만 옛사람은 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의 힘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밖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나아가게 되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속성이고 성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도 옛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쉰스타로스,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은 숨만 쉬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만 쉬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십자가 우상을 세워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은 당신은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내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나토스,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한터럭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던 거예요. 제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옛 성정이 폐지가 된다, 옛 어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데 연극적 자아의 착각입니다. 예, 연극적. 그냥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지 그거는 일시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도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죄송한 말인데 다 잡아먹힙니다. 더 악한 귀신 7에게 잡아먹혀요. 왜 악한 귀신 7일까요? 7이 종교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은요 귀신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신을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악한 귀신 7에게 잡아먹히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게 왜 비극이냐?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거보다는 나을 건데, 이거는 솔직히 안타깝지만 이게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의 어떤 그 과정에 어떤 굴레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는 도움이 되죠.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좀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어찌됐든 들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성령을 회방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성령 모독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6절에서부터 죄의 몸이 폐지되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좀 너무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세요.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을 안 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죄의 몸이 폐지된다는 건, 자, 중요한 건데요. 죄의 몸은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몸을 소마를 썼습니다. 카타르게데 토 소마 테스 하마르티아스. 소마, 샤르크를 안 썼어요. 그 의도가 뭐냐 말씀드릴게요. 죄의 몸이라는 건 뭐냐? 깨달은 몸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깨달은 몸은 폐지돼요. 무엇에 대해서 폐지될까요? 아까 매장된다고 했죠. 혼에 대해서 매장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폐지된다는 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죄의 몸이 죽는다, 소멸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일상이나 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죄의 몸은 영의 자아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이 종노릇이 무슨 뜻이냐면요, 종노릇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노예에서 비롯됐고요. 노예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기본 현상이에요. 노예는 뭐냐? 주인을 만들거든요. 큐리오스, 놀로스, 이게 같은 쌍둥이에요. 근데 큐리오스를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복음을 찾는 게 아니라요, 밖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제사입니다. 밖으로 숭배해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건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태도이고요. 내가 죄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소멸시키려고 하거나 죄를 박멸하고 하는 모든 설교나 기도나 기도원은 사실은 죄의 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과, 죄송한 말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음에 깊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죄의 몸이 폐지됐다는 걸 말씀드리면, 죄의 몸이 폐지된다는 건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은 곧 영의 몸이고 영의 몸은 혼의 세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졌다. 이게 정말 복음이죠. 죄로부터 의롭게 여겨졌다는 건 죄를 굴레로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의 차이로 인정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깨달으셨죠. 죄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편견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죄만 들으면 일단 부정적이고 극복해야 되고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파고드는 죄는 하나님과의 다름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이게 바로 디카이노시네, 의로움이고, 이게 교리적 용어로 칭의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려면요, 정말 예수의 피를 제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의 피를 말씀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다는 영적 성찬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도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건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살면 돼요. 또 자녀를 꾸리시면 되고 가족을 꾸리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가족 비판을 해서 죄송한데 비판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나토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이 말씀을 바울이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날 것. 근데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려면요,
오히려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느껴야지 하나님과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느끼는 건 죄송한 말인데 영지주의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게 되는 그 하나를 느끼는 단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다름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언어나 생각이 그거를 생각을 못해도요. 우리가 제가 죄송한 말인데 숨만 쉬고 있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결핍을 극복하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악과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죽음을 인식하면 그게 곧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여러분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아부를 떨 이유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하시는 건 좋지만은 일부러 좋은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은 좋은 말 나쁜 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게 욕망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절의 역설이 있어요. 자,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다나토스 아우트 우케티 큐리오이,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것도 말씀을 잘 파고들어야 돼요. 자,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다나토스, 사망이 우케티 큐리에이, 우케티 큐리에라는 건 사망이 주어고요. 사망이 나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망이 더는, 그리스도의 사망이 더는 그리스도인 연합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사망은 그리스도가 갖고 온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다나토스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6장 내내 다나토스, 사망을 받아들이셨죠? 자, 사망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밖에서 찾게 하는 큐리오스, 지배하게 하는 거나 지배받게 하는 왕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런 잘못된 번역이고요. 죄송한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의역이고,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망은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의 사망은 지배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게끔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큐리오스는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왕은 없어요. 내가 섬겨야 되는 것, 내가 의식해야 되는 것,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것,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 내가 느껴야 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가 완전한 말씀에 꽃이 돼서 그냥 하나님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향유하시면 돼요. 이게 황홀경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삼층천이에요. 그게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사망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큐리오스, 왕들의 지배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저 말씀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걸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 자체가 이기고 지려는 우리의 선악과를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라서 사망이 삼켜졌다가 아니라요, 사망이 이김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넘어가야지 하는 그 모든 욕구를 완전히 집어삼킨 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을 그냥 마주해야 돼요. 이 사망은 뭐냐? 모든 혼의 사망이죠. 모든 혼의 무임이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거예요. 이 굴레를 우리는 인정하고 이게 더 이상 굴레일 수 없는 복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사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몸입니다. 네, 자 10절 볼게요. 그가 죽은 것은 죄에 관한 한 번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시간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간관이 뭐냐 하면 죄에 관한 한 번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의 차원이라는 거고요. 영적 자의 삶은 하나님 차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의 죽음이라는 뜻이 뭐냐? 이 아팍스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회적 죽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봐야 될 논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쓰는 단어나 언어나 뉘앙스나 쓰임새가 그게 아니라요. 죄에 관해서는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의 죽음이다.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의 영적 자의 자리는 살고 죽는 게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게 있는 거는 오직 우리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느낀다는 거는 죽음을 느낀다는 거고, 죽음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과 다름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굴레여도 복음인 게 유한한 거를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거에 상대를 느끼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있으면 무슨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듯이 영혼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어렴풋한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유한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질그릇을 가진 게. 그래서 한 번의 죽음이라는 건 죄에 대해서, 죄는 우리 차원에서 해당하는 하나님의 없음과 하나님의 다름을 유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의 양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차원이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차원을 이해하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차원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죽음의 차원과 생명의 차원이. 죽음의 차원은 죄고백의 차원이고, 생명의 차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차원이고요. 이 차원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이. 이게 창세전의 나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처럼 너희도 죄에 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해라. 이게 10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죄에 관하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말씀 차원이에요. 영적 자아 차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해라. 자, 로기스테스테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로기스테스테. 네. 이거 말씀 길어진다. 지금 9분인데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크로노스를 잘 지키는 사람이 카이로스도 잘 얘기하는 건데, 예. 제가 고백하면 예전에는 막 8시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것보다 사실 지금 얘기한 게 밀도가 더 높기는 해요. 예, 그때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해요. 예,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또 그때의 과정이니까. 근데 그때 했던 한마디가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아. 예, 근데 지금은 좀 더 밀도가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잘 엄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간주하라는 말씀까지도 말씀드렸고 12절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그 죄가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드네스코, 휘민, 그 다음에 소마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그냥 모든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사실은 깨달은 몸이에요. 예, 이 나네토,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게 이때 죽음은 육신 죽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으로 죽어있다라는 걸 깨닫는 죽음이에요. 그 깨닫는 죽음은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 받아진 것만큼 죽음 안에서도 세례 받아지고 있죠.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예배자의 몸이에요. 예배자의 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느낄 때 죄를 어떻게 느꼈죠? 왕으로 안 느끼죠. 왕으로 느낀다는 건요, 내가 죄 밑에 굴복하거나 내가 죄를 정복하거나거든요. 근데 굴복하거나 정복하거나는 다 자범죄 영역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질 거야. 나는 죄한테 졌어, 이겼어는 다 뭐죠? 이거는 왕노릇이에요. 내가 죄를 이긴 것도
손해고요. 죄한테 지는 것도 손해고, 이거는 그게 완전히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왕노릇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복음을 깨달은 몸이고요. 이 복음을 깨달은 몸 안에서는 죄가 더 이상 욕망에게도 순종되지 않고 왕노릇도 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자기 몸의 욕망 안에서 욕망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얘기가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연속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욕망은요, 에피디마스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영역을 말합니다. 양심의 영역 안에는 오욕칠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욕망이에요, 에피디마스. 근데 에피디마스를 몸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범죄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나중에 거룩한 산제사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풀어드릴 텐데, 우리는 우리의 몸 소마를 욕망에게 귀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욕칠정이나 희노애락을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몸을 욕망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의 복음과 섞은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양심과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은요, 그냥 욕망이에요. 자, 이게 욕망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연류가 되면요, 이 욕망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욕망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깨달은 죄와 연결을 시키면 이 욕망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사냐, 이 클래스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컨트롤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과 더 분란을 일으키거나 나의 성정이 힘들어지면 말씀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삶을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는 거였고, 여기의 영역은 우리 욕망은요, 욕망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을 안 들을 때는 무엇에 결박되어 있느냐? 바로 선악과에게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죄에게 결박이 돼버리니까 자범죄를 해결하냐 해결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냐, 자기 욕망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굴레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굴레를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다나토스를 받아들이면 욕망은 그대로 있되, 이 욕망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한 죄, 하나님이 없는 죄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욕망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욕망이 이제 다른 차원을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도 선악과, 제가 아까 첫 시간에 가족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직, 굴레, 그런 굴레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의 희노애락과 오욕칠정과, 우리가 그걸 끊어내는 복음의 자아로서 받아들일 때의 내 희노애락이 점점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명백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현상을 들여다보시면 조금씩 느껴지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몸의 욕망을 순종하지 말라는 건 몸을 욕망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욕망이 더 이상 선악과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현상과 본질을 거룩하게 하라,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가야지만 로마서를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었지만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활용해야 된다라고는 오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13절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곁에 두지 마라. 너희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곁에 두어라. 그렇게 하여 너희의 오플라 지체를 하나님에 관한 의의 도구로 곁에 두어라. 참 설명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지체가 뭘까요? 이 오플라, 도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 자아들이에요. 멜레 휘몬. 네, 우리의 지체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너와 내 집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자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들은요, 여러분,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있을 때 그 타인도 이 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관계 맺을 때 규정받은 나도 있죠. 이것도 내 지체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지체는 수많은 혼적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지체는 혼적자인데 혼적자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곁에 두지 말아라. 자, 죄는 죄가 없어요. 예, 죄는 그냥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예요. 근데 뭘로 두지 말라고 하냐면은 불의의 도구. 이게 불의라는 게 뭐냐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게 더 강해요. 네, 자, 이해되시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에 여기는 걸 이 불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도구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쓰임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욕칠정도 들어가고 희노애락도 들어가고 모든 활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엔 안타깝지만 종교적인 신앙 활동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려는 선악과의 도구로 우리의 혼적자를 죄의 곁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곁에 두어라. 자, 여기서 라이크가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헤아위 토이스트 데우 호세이 에크 네크론 존타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뭐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은 영적 자아의 눈뜸이거든요. 부활로 인해서 내 죽음을 자각하면 영적 자아는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 바울은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자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영적 자아를 잘 못 느껴요. 이거는 좀 죄송한 말인데 저 입장에서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영적 자아가 뭔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솔직한 고백이라고 봐요. 나는 뭐 영적 자아를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뭐 나는 뭐 영계에 다녀왔다. 이런 분들 무조건 걸으세요. 영계가 어딨어, 그런 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다 걸러야 돼요. 예, 그거는 대표적 영지주의자들이고 말씀의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도요, 끝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말씀드리고 나는 영적 자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못 느끼지? 당신 못 느끼는데 느끼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내가 못 느끼는데 뭘 느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영적 자아는 육의 옷을 갖고 있는 이상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걸 느끼는데 유한한 게 우리한테 압도적인데 어떻게 그 영적 자아의 황홀경을 전부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제가 아까 사랑의 차이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답답하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의리라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조급한 거예요. 당신의 뭘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냉정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 못 느껴도 그 느끼지 못하는 것에 연루되지 말고 말씀을 바라봐서 말씀으로 내가 영적 자가 깨어났다라고 느껴라. 네, 이 바울의 현실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어디에도 있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말씀을 느끼고 들으셔도 사실은 영의 감각은 희박하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압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잡는 건 여러분이 인내심이나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그런 신념이 투철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신념이 투철한 분들은 복음을 못 듣는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이 율법이니까.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재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양심과 신념의 모델이 돼버리니까 누구도 못 가요, 그런 분을. 바리새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못 가잖아. 우리는 친일파도 아니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헤롯 당원들은 친일파잖아요. 사두개인들도 친일파 가까운 거죠. 로마의 편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러니까 도저히 깔 게 없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정잡배들이 쓰는 가장 쌍욕 중에 쌍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감정을 토로했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깊은 솔직함은
우리는 영적 자에 대한 황홀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터럭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솔직한 고백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내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으로 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히려 저는 조금씩 좀 리버럴,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사람이 이 육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2분 넘었다. 죄송해요. 육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가 육의 습관에 살아남기면 이것도 모든 말씀들이 다 나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 죄의 몸에 소멸시켜야 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이 말씀들이 속속들이 다 임박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5분까지 갈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말씀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몸 보세요. 몸도 심장이 중요하죠. 뇌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 순서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하고 로마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철저한 인간의 하나님 없음의 기록이에요. 그 비참함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순신 누구였죠? 그 징벌록 쓴 사람, 징비록 같은 거. 그러니까 패배의 기록을 쓴 것처럼 그건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로 얼마만큼 더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그린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핵심과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돕기마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의 말씀 핵심입니다. 네, 자, 눈으로 잘 안 느껴지죠? 마음으로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는 분명히 여러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 세계를 완벽한 영적 황홀경으로 열어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